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전쟁이 잦았어요. 그 전쟁이 잦았는데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덜 돼가지고 군사로 진입된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려면 며칠이고 몇 날이고 걸어가야만 했고, 그리고 야영을 하면서 몇 년씩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 전황을 누구보다도 본국에서도 또 가족들도 그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신수단도 발달이 덜 돼가지고 전황을 알릴 수도 타전할 수도 없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전령을 세워서 그 전쟁의 그 소식을 본국에 또 이렇게 알리는 그런 전령을 세웠어요. 저 BC 490년경에 그리스와 그리스 아테네 군과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아테네 북동쪽으로부터 30km 떨어진 마라톤이라는 해안가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몇 년이고 전쟁식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어요.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피데스라는 그리스 군대의 전령이 이 승전보를 가지고 그리스 아테네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강장으로 달리고 또 달렸어요. 1분 1초라도 빨리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요, 달리고 그리고 아테네 강장에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라는 승전보를 전하고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려왔던지 심장이 무리가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절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게 만들어진 경기가 이 마라톤 경기예요. 마라톤 경기는 26.2마일, 즉 42.195m를 달리는 경기인데, 그 아테네 군대의 전령 피데스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겨난 경기가 이 마라톤입니다. 전령이 죽어가면서 전했던 우리 군대가 이겼다. 이 한마디 소식이 온 아테네 시민들의 심령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해방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처럼 기뻐하며 감격했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미국의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면서 그 피해가 말할 수 없도록 컸기 때문에 일본 천황은 백기를 들었어요. 항복을 선언했어요. 벌벌 떨면서 1945년 8월 15일 수요일 정오 12시에 항복을 선언했어요. 이 항복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방송이 타전을 했어요. 우리가 해방됐다.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을 듣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울면서 기뻐했어요. 교회의 종소리도 힘차게 봄을 맞아서 뺑그랑 울렸고, 일본 순사회에서 철저히 아버지가 치지 못했던, 철저히 금지당했던 그 종소리를 마음껏 쳤던 거예요. 그 종소리에 맞춰서 성도들도, 숨어서 예배받은 성도들도 하나 둘씩 전부 예배당으로 모여들었고, 예배당에 모여서 인류 역사를 흔들려하게 하시고 계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던 거예요. 일제 36년에 식민지에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 이겼다. 우리나라 해방되었다. 이러한 복음은 물질계에 일어나는 복음이라면, 기쁜 소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세상 임금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이 소식은요, 영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영계의 복음이 물질계의 복음을 좌지우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그 승리로 인하여 늘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자유하며 살도록 해주는 신비한 그런 종교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한가?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예수를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참 하나님 뜻대로 잘못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척도가 바로 지금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자유한가, 거기에 달려있다 그 소리예요.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내 것이 모두 예수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것은 모두 다 내 것이 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패러독스, 너무너무 역설이잖아요, 역설.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어둠의 빛으로 뒤바뀌는 현장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뒤바뀌어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뒤바뀌는 현장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역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이론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이론과 지식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걸림돌일 뿐이에요. 우습게 보여. 말도 안 된다. 희한한 소리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죽는 것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야, 지는데 어찌 이길 수가 있느냐? 지는데 어찌 이길 수가 있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죽은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것도 영생한 다음에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십자가 역설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의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을 잡아서 처형했던 그 나무 십자가가, 저주 받은 자를 상징했던 그 나무 십자가가 도리어 죄인을 구원시키는 구원이 되었다?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역설입니다. 그 십자가가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시키는 승리가 되었다? 세상 상식으로는요, 말이 안 돼.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세상 상식으로 보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주변은 온통 패배 투성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패배자가 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패배자라는 딱지를, 신세를 면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가 승리가 되었다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셨다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믿고 따른 우리들이 승리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신 것은 당시 유대교 지배 세력들과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을 짓밟음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나무 십자가의 그 패배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신 것입니다.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 이렇게 그 원수들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삼고서, 원수를 희생 제물로 삼고서가 아니라 자신을 원수들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에요. 이거 역시 역설이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밝히신 팔복 역시 역설입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약삭 빠르고 거머쥐는 일을 잘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이 부를 떵쥐고 떵떵이 사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팔복을 전하는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게 무슨 소리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돼서 마음에서 심한 충돌만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요, 십자가를 몹시도 부끄러워했어요. 헬라인들은요,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그게 뭐 살림의 보탬이래? 오히려 예수 십자가, 그거는 살림의 보탬이 전혀 안 되고 살림을 축을 내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해. 십자가를 부끄러울 뿐만 터부시해. 니나 믿어라. 그러면서요, 터부시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역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기는 쪽보다는 오히려 지는 쪽을 선택하며 살았고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쪽을 택해서 선택하면서 살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십자가에서 나오는 역설의 진리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영광의 성령의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 후부터 사도 바울은 이기는 쪽보다는 오히려 지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그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요 구원시키는 복음 전달 매체로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과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복음주의자들은 미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이웃이 과거에 행한 이력으로 과거에 어떻게 살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놨냐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그 이웃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판단해. 이에 반해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웃을 바라볼 때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장차 새롭게 되어질 장차 새로운 피조물이 될 그 이웃의 그 아름다운 미래를 미리 바라보면서 그 이웃을 미리 바라보면서 미래의 그 사람으로 현재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상대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요 그 의가 자꾸 들어다 보면 그게 내게 믿음이 돼. 그래서 세상 논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살게 돼. 여러분 세상의 영은 사정을 알게 하고 사람의 영은 인정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인정 사정에 끌리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대로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대로 그 역설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환경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살게 되면 복음에서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사람과 통하게 되고 환경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게 된다 그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내가 역설의 복음으로 바꿔서 선택하고서 내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전하고 들려주게 되면 그러면 복음에서 나온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의롭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변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고 주변 환경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게 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강한 빛을 기름 부음 받고서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추석과 같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묶이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과거 가족 관계 속에서 체계 속에서 입었던 받았던 굶주림의 상처, 거절감의 그 상처가 평소 때보다도 그때 명절 때가 되면 더 많이 마음에서 독버섯처럼 막 피어올라가.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할 그 명절이 오히려 지겨운 명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과거 가족 체계 가운데 가족 관계로 인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굶짐의 상처, 거절감의 상처를 하늘에 속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찰이라고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역설이기 때문에. 올 추석 연휴 가운데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 나라의 현찰로 바꾸심으로 그 어느 해의 추석 때보다도 행복한 즐거운 그런 추석 연휴를 즐기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그러면 예수 십자가는 내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은 모두 다 내 것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만들어진 진짜 내 것을 내가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반면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과거의 내 과거의 내 것, 지금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과거를 가져다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죄를 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들게 되고, 그 불의가 내 마음에 감옥을 만들면, 그러면 내가 나를 그 안에 끌고 들어가서 진역을 살도록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여러분, 율법 옆에 서면 죄인이 되고 복음 옆에 서면 의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율법의 거울로 보면 과거의 죄가 나타나게 되고, 고난을 복음의 거울로 보게 되면 장차 받을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역설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도록 기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 존재를 가시함으로써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숨김으로써, 강함으로써가 아니라 약함으로써, 이김으로써가 아니라 짐으로써 증거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기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 이 역설의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하게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바울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많은 일가 친척들과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설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는 지금부터 추석 연휴 기간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 안에 담에서 도상에 임했던 사도 바울이 임했던 그 성령의 강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기름 부어줘도 기도로 응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